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요 또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때때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의 일을 사람들에게 평안하고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했어요. 이 찬양이 나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죽어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처럼 귀한 선물은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을 교환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물 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야 받는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리들은 선물을 통해서 진정한 선물 되신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기쁘지만은,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부모로서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주신 이 선물로 인해서 참 기쁘지만은,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땠을까? 우리처럼 정말 기뻐했을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었어요. 찬송가 114장에 있는 내용처럼 아기 예수님 늘 자리가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그랬어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날 자리가 없었어요. 여관마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차고 넘쳤어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갑을 구유에 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는 기쁨이 되지만 그 기쁨은 세상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야 할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마리아의 마음은 그리 막지 않았을 거예요. 캐슬린 에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하나님 그분 아들이라는 시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아기를 안고 흔들면서 아기 얼굴을 볼 때 그녀의 마음은 기쁨뿐만이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마리아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열방의 소망을 봅니다.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아기를 행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정말로 떠내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뛰어노는 것, 웃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아기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기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로서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가 행할 수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더 이상 조롱을 당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 얼굴에서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킬 모습을 봅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십자가 위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마리아는 아기가 받아야 할 고통을 몸소 느낍니다. 마리아는 아기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사랑의 키스를 합니다. 아기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로서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이 오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 모두는 참 바쁘게 움직입니다. 쇼핑하느라, 음식을 준비하느라, 나무에 장식하느라, 진정으로 크리스마스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잠깐 멈춰 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의 사랑, 아기 예수, 평화, 위로, 사랑, 기쁨.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그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시입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분의 삶은 우리들에게 보내준 카드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를 낳은 것,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인한 기쁨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부담감을 동시에 가졌던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이날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선물 되신 아기 예수님을 얻은 기쁨만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비록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선물 되신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여러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몸이 건강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일날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자 할머니가 교회에 자주 나오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나빠졌는데 겨울이 되자 더욱 다리가 아파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도들이 뜨개질한 장갑과 목도리를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갖다 쌓아놓았어요. 한쪽에는 장갑, 한쪽에는 목도리.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은 그 수많은 장갑과 목도리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도 거기에 동참했어요. 크리스마스 몇 주를 앞둔 어느 주일날 할머니는 아파서 교회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성도 몇 분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자그마한 집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방 가신 분들이 할머니를 위로하면서 몸도 아픈데 뜨개질을 하지 않고 좀 쉬시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 일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저는 가족이 없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사랑을 베푼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가족들에게 주는 저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홀로 된 할머니에게 자신의 장갑과 목도리를 받는 아이들은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띄어진 장갑과 목도리를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갖다가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교회에 오지를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예배 후에 목사님과 성도 몇 분이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열지를 인기척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매우 추웠고
방 한 곳에서는 할머니가 뜨개질 바늘을 손에 쥔 채 죽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할머니 옆에는 뜨개질한 많은 장갑과 목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갑과 목도리는 이런 조그마한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사랑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득하기에 크리스마스가 더욱 기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